우리 22장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것을 요시야가 읽은 것을 들으면서 그가 옷을 찢고 막 울었던, 통곡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훌다 여선지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묻도록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곳 바로 예루살렘 또 그 주민 다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요시야를 다 보셨다,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성전은 멸망하겠지만은 요시야 그는 평안히 묘시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예루살렘 망하는 거구나. 성전 때가 되면은 끝나는 거구나.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했으니까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겠구나. 뭐 훌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 그 말이었습니까? 이 땅은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나는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그냥 구원의 확실히 있으니까 괜찮네. 그래서 나 하나님 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3장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사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가 온전히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2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그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반응했던 이런 모습, 태도,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또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 요시야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었고 들었고 그리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죠. 그리고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합니다. 그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이 무리의 귀에 들려주죠. 그리고는 바로 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언약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갱신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또 그 계명 또 법도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 이루게 할 것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자.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3절 후반절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 또 왕이 주도해서 요시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원래 이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동안 좀 마음을 좀 회의하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다 서약을 기억하면서, 옛날 우리가 어떤 서약을 했냐, 다시 한번
서약문을 딱 오랫동안 좀 이렇게 감추었던 서약문을 발견하고는 이런 서약을 했네? 이 서약 그대로 한번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뭐 결혼 기념일이라면 그때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딱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1절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언약을 이제 갱신했어요. 언약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갱신했다면은, 서약하기로 했다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오늘 내용이 있는 것이죠.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전을 완전히 청결하게 만드는, 척결하는 그런 모습이죠. 4절 보십니까?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 또 모든 부제사장들,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그래서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 성전에서 다 내다가 불사르고 재를 베델로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뭐 장기 노릇하는 이런 남창의 집을 있었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갖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이런 남창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그가 지금 깨끗이 청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만 깨끗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그가 이제 모든 제단을 없애는 건데요. 5절 보시면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다 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다 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유다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장을 게바는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다면은 남쪽 유다의 북쪽 경계가 게바이고 남쪽 경계가 부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다 지역을 지금 다 부정하던 산당들을 더럽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 회파해서 아예 이제 이거는 부정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고 그 산당들은 어디 있었다? 뭐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산당의 제사장들 이들은 예루살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교병은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도벳이 아주 우상의 제단들이 있던 바로 곳인데 이곳을 아예 더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몰록이라는 이 우상에게 자녀들을 막 바치던 이런 몰록 우상이었는데, 이 몰록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불태우지 못하도록, 이제 더 이상 인신제사 못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참 유다가 얼마나 그동안 추악했는지,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는지가 볼 수 있는데, 11절 보시면은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도 다 제합니다. 근데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에 넷이라는 사람이, 넷이 나단멜렉이라는 넷이가 있었는데 그 집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양을 위해서 만든 말들이 있었고, 또 그 태양 수레, 그러니까 말과 수레를 가지고 뭐 태양을 섬기려고 말과 뭐 불말과 불병거를 만든 건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좀 불사릅니다. 뿐만 아니죠. 12절에 유다 여러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고, 또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헐고 거기서 빻아서 그것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다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
13절은 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멸망의 산이라는 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멸망의 산은 감람산을, 이 감람이라는 이 기름 붓다라는 감람이라는 어떤 그것과 멸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언어 유희로, 그래서 이 감람산이 아니라 아예 그냥 멸망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지금 다 이제는 회파하면서 이 요시아가 더럽게 만들었다. 아예 그냥 부정한 곳으로 그냥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지역의 신들 다 용납했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단초가 되었던 바로 그 부분들을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것까지 다 지금 회파해서 더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석상들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곳에 사람의 해골로 채워서 이곳은 아예 그냥 무덤과 같은 곳이다. 더 이상 여기는 너희들이 와서 제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게 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던 이런 우상들을 다 회파한 것이라면 사실은 요시아 왕이 아까 우리 게바까지 이제 북쪽 남유다의 북쪽 경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지금 다 지금 청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멸망을 한 다음입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에 바로 그 베델, 그 단, 그곳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에서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 산당을 다 헙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들도 불사릅니다. 그때 이제 요시아가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저 무덤들에 있는 해골들을 다 가져다가 제단에서 다 불사서 이 제단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는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와서 아예 그냥 다 만들어서 부정한 곳이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제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 이전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막 비판하면서 나중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나와서 이것들을 회파할 것이다라고 그때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요시아가 성취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은 요시아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슨 비석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 비석은 그때 그 선지자의 비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덤에 있는 뼈들, 그것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 선지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선지자 뼈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들을 또 요시아가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행했던 그 일처럼 베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곳곳에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지금 제거했다. 그래서 20절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제단, 이방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이런 모든 제단들을 다 헐고 빻고 아주 더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보였던 행동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가장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유다 지역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북쪽 저기 베델까지 올라가서 사마리아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제단들 다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겸비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너는 됐다,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결국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이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 놔둬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뿐만 아니라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그런 열매,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한번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개혁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의 개혁 어떻습니까? 철저합니다. 철저해. 그러니까 그냥 없앴다 정도가 아니죠. 헐었다가 아닙니다. 헐었다가 아니라 불사르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고 나중에는 다른 해골을 가져와서 그냥 거기 제단에 그냥 뿌려서 더럽게 만들고 철저하게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것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잘라낸, 그냥 아예 싹이라도 제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그러니까 단지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성읍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아주 다 모든 부분을 영역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 시대 때 범했던 제단, 세웠던 제단, 가까운 우상 제단이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솔로몬 시대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미 통일 이스라엘 시대였잖아요. 남유다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갔던 너무 오래되었었으면 이미 그것은 전통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이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지금 아주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다 지금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이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섬김에 방해된다면 그는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되었던 바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저는 보면서 가장 특징은 열정이 대단하다.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또 단만 없앤 게 아니라 단뿐만 아니라 베델에 있는 그 단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각성에 다니면서 철저히 이렇게 불사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런 열정, 이 열심. 아마 26살 요시야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의 나이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26살 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는 지금 엄청난 열정으로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라는 분명한 증거. 제가 구원의 확신 우리 제자반에서 강의할 때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한테 있냐 꼭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증거가 있냐, 어떤 증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걸 내가 뭐 열매로 낼 수 있다, 이런 증거가 있느냐 한번 제가 꼭 물어보는데요. 오늘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들 한번 내가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난다면은 그 결단을 그대로 삶 가운데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전도하면서 욕을 좀 먹고 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여전히 우리들도 이런 오늘 요시야가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에 딱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내가 타협하고 있고, 여전히 용납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방치하고 있고,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이방적인 요소들이에요. 세속적인 요소들, 탐심과 정욕,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면 여전히 나한테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죠. 왜 우리가 약간 욕을 듣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했다면은 그 결단에 걸맞은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결단만 해요. 수련회 때 결단하고, 피베스 할 때 결단하고, 주일 예배 때 결단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실행이 안 돼요. 제가 육신이 약해서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교회가 더 욕심스럽게 탐욕스럽게 나아간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므로 우리 신명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즉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만드는 경로가 됐든 도구가 됐든 어떤 재단이 되었든 아니면 관계가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혹시 우리 속에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좀 끊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실행,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자신과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개혁하고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까지 다 지금 완전히 뜯어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최종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용납할 건 없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차선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떻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사느냐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온유하고 관용을 베푸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최소치의 원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가 자꾸만 이걸 방치하고, 아니면 일부분들은 용납하고, 자꾸만 이것들은 그냥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향평준화 되고, 하향평준화. 거룩의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거룩의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지 뭐.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존재야.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봐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최소치, 가장 낮은 사람의 원리에 그냥 눈높이 맞추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가 삶이 더 완벽할 수 있나? 누가 완벽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서 반응했다면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는 주일을 성수하면 됐지 뭐.
집이 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 필요 없을걸요. 온라인이면 되지 뭐. 목사님 혼자서 그냥 이렇게 방송하고 우리는 집에서 있으면 되지 뭐.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향 평준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아직도 그냥 봐주고 있는, 놔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없는 거. 오늘 요시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한 지체들이 있다면 왜 내 문제 아닌데 뭐 방치하고 방관하고 아예 그냥 봐주고 조언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 지금 몇 달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언이 여전히 자라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생이 원래 힘든데 뭐 방치하고 방관하고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같이 떨어져. 회개는 죄에 대한 철저한 돌아섬과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말씀을 배우고 먹었으면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삶에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이제는 진짜 성령과 함께 막 살아낸 열매들. 야, 진짜 우리가 열심히 나서 우리 노방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었고 말씀이 우리에게 연구되어서 좀 들었게 되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려내야죠. 내 안에 있는 헛된 야망들 버려야죠. 헛된 탐심과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철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래된 관행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쳐야 했습니다. 이미 굳어져서 고치지 못할 것 같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건데 뭐 이거는 이미 우리의 전통 문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혹시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면은 그거 고쳐내야 돼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했던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이야기. 열심을 내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열심을 좀 잃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박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박 목사이기 때문에 열정까지 사라졌나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졌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진짜 행동을 바꾸는, 습관을 바꾸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이런 모습들 하나씩 바꿔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네요. 저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나는 참 이런 열정이 부족하고 이런 철저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단호함이 부족하구나, 이러한 좀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는 또 이렇게 놔주는 이런 부분도 부족하구나, 많은 것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는 뭐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고 좀 철저하게 내 자신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우리 부서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요시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 21절부터 25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18째 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유월절이 없었는데 이런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유월절을, 이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서는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 점치는 또 신과 이렇게 접해서 이제 막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 또 점쟁이, 뭔가를 보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죠.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이라고 하는 작은 뭐 그런 드라빔, 그리고 우상,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큰 산당에 있던 제단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듣고 그다음에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단행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루려고 했다는, 율법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이 열망, 이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완전히 그가 살아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뭐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는 회복이다. 너는 이미 내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발견한 순간 그 속에서 막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었던 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이 지었던 죄에서 이 백성들을 한번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고, 백성들도 그런 길로 한번 인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바로 그의 18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율법책을 그 말씀 앞에서 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그가 진짜로 복 받는 길이 여기 있구나, 복 받는 길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 받는 길이 명확한데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에게 진짜 복 받는 길을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다. 진짜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루고 싶다. 이게 지금 요시야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철저하게 유월절을 기록된 말씀대로 지켰던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을 만들고 싶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를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대로 막 실천하게 만드는, 말씀을 한번 지키자,
말씀 한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의 삶을 개혁의 삶으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삶으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열망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바로 열왕기상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 전무후무한 은혜, 전무후무한 열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열매를 이 요시아가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 남들이 하지 않았다면은,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참 우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아는 남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하자, 저는 그런 교회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한 순종,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한다, 이런 교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곳에 나는 전도하겠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나는 기도하겠다, 이게 요시아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나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 하나님의 복, 바로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 이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딱 대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발견했던 말씀은 아마도 토라, 모세 오경, 그 중에서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는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은혜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간증도 많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 성경적인 증거도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오늘도 충분히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설교가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한번 이루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순종. 아무도 하지 않구나, 그럼 나도 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네, 그러면 나라도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 기도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 형제가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왔다가 학교를 가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절 때 전도, 이거는 다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노방전을 잘 하다가는 막 욕 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일들을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유일무이한 순종, 저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에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오늘날 다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내 힘듦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 때 우리가 한번 헌신해 보자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 아기들 막 자라나는데 지금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키우기도 힘든데 교회 헌신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죠. 남들은 다 아이들에 집중하고 누가 애 두세 명 있는데 교회에서 뭐 조장하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했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유일무이한 순종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번 해보자.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키우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은 우리 다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손이 필요하고 아빠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은 좀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자. 다음 세대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요즘 그런 교회가 있어? 내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와 대단하다. 그러나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일무이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보자. 말씀을 한번 이뤄보자. 그렇게 하는 이 동기, 이것이 결국은 바꾸더라 이거죠.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시간을 한번 내보는 이 작은 순종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6절 30절은 요시야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했던 이 성전도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하다가 29절에 보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가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우리 성경에는 치고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아수르 왕을 돕고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편이다가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과의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을 때 이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애굽 왕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신흥 왕국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요시야가 조금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괜히 이 애굽 왕 바로누고를 대항해 싸웁니다. 그렇게다가 그가 결국은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에게 죽임 당하는 우리 역대하죠. 역대하 35장에 가보면은 그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로누고가 야 여호와의 명령으로 내가 말하는데 제발 좀 싸움 붙지 말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결국 싸움을 걸다가 나중에는 이 바로누고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 나중에 그런 역대하 35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이제 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30절을 보시면은 그의 시체를 신복들이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덤에 장사하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스는 원래 둘째 아들이죠. 큰 아들은 여호야김인데요. 어쨌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야기를 지금 이 열왕기하가 갑자기 요시아가 개혁 정치를 멋지게 하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끝나는, 이게 마지막이 너무 좀 숨가쁘게 너무 갑작스레 끝나서 결말이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급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지만은 그의 노력과 개혁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결국은 바꿀 수는 없었다. 그 한계를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 모든 경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이제는 그걸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철저히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길을 할 일은 마땅히 했던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요시아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줬던 사명에는 성실했던 사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실, 인간의 개혁, 인간의 나름대로 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번 이루어보려고 성실하게 애썼던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는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너무 미미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은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은 결코 무가치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은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그는 성실했다, 신실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는 순종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말씀을 살아냈던 이 요시아처럼 우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힘 너무나 미미해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기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래서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막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한번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일에 한번 마음을 한번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걸음하기도 바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내가 돕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더더욱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들, 작은 시도들, 이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노력들이죠. 이것들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을 떠나서, 감정을 떠나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겸손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오늘 말씀이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런 태도를 좀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성취를 이뤄내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 이런 개혁을 일으켰던 동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보고 싶은 그 열망,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가능케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